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해결해 주사 우리에게 참된 생명 되시고 참된 빛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니 하나님, 237을 치유하고 우리의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며 하나님, 영원히 또 이 복음이 지속되어지며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강단 포럼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24절 말씀 주시고 참된 인생의 시작과 결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이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고 수많은 문제, 그러니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고통이 너무 많은데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결국은 그 불행 속에 더 영혼이 공허해지고 정확한 이유를 세상은 결국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그래서 이 지옥의 배경과 저주 재앙 문제가 우리에게 온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 너무 맞구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그런 수행으로, 복음이 수행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런 걸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자마자 바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존재, 이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으로 주셔서 우리가 이 문제에 진짜 우리가 내가 지금 고통받는 이것이 진짜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가지고 이 사단이 있기 때문인데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은 세상 것을 통해서 뭔가 잠시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해보고 좀 더 좀 나아지려고 해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참 잠깐일 뿐이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이 진짜 참되게 드디어 시작을 하는구나. 이번 주에 진짜 이게 아직까지 이제 1월 달이니까 시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 마음이 와닿습니다. 그래 또 새로 시작해야겠다. 또 새로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 만남으로 참된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내 인생에 이제 결론이 다 났구나. 그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저의 영적 문제, 남들은 잘 모르는 그런 내 안에 나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는 영적 문제, 그리고 아마 내가 모르는 또 영적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문제들이 아직 내 눈에는 남아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참된 인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자녀구나. 그래서 세가족 교제에 보면 정체성에 대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내가 보는 내가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나다. 그게 진짜 나의 정체성이다. 그걸 확인하는 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나는 도저히 내 영적 문제를 보고 있으면 내 자신이 참 용서가 어렵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나를 의인으로 보시고 나를 참된 나로,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로 어제 강단에서 잠깐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인생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짧게 지나가면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빛나는 인생이구나. 어제 그렇게 제가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 내 마음 생각에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었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 수첩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 제목도 시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다락방 시작. 네, 함께 서론 보시겠습니다. 감람원에서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다락방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도 다락방을 시작해야겠습니다. 다락방의 진정한 의미는 참 제자만 오는 것입니다. 참 제자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핍박도 순교도 시작임을 압니다. 이 사람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서 빛을 밝히는 파수망대를 만들고 많은 사람이 오도록 깃발도 꽂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락방의 의미입니다. 다락방의 진정한 의미는 참 제자라고 하셨어요. 참 제자. 참 제자가 누구냐? 참 제자는 우리가 방금 그 참된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인생의 결론 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이 결론이 난 사람들. 시작과 결론이라는 단어를 아침에 또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참 제자가 오는 다락방.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이 이미 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파수망대를 세워서 깃발을 꽂아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이것이 다락방의 참된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1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락방 이전의 준비. 다락방 이전에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바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틀린 복, 틀린 기도, 틀린 예배입니다. 둘째로 버릴 것입니다. 생명은 버리고 자꾸 육신의 것만 붙잡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릴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사도와 70인들처럼 현장 살리는 미션을 보여줘야 합니다. 결국에는 갈보리산과 감람산 체험이 다락방 이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락방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산 감람산 체험을 늘 하는 것이 맞구나. 늘 해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이제 정말 진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갈보리산 체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다 끝내셨다. 그거 자꾸 안 믿어져서 정말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엉뚱한 것에 매달리고 엉뚱한 문제 속에서 헤매고 그렇게 진짜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 아침에 또 한번 어젯밤에 또 말씀 준비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다락방의 5기초. 다락방은 지속이 중요합니다. 다락방의 지속은 무엇일까요?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반드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락방을 하면서 팀 사역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각 집으로 미션홈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문인들이 현장에서 은혜 받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지속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장소 그곳에 모이는 걸 그냥 계속한다. 그것만 자꾸 이제 사실은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계속한다, 계속한다. 근데 그게 지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 그것이 이게 참된 지속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말씀 성취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5가지 기초가 이 다락방의 기초인데 우리가 팀 사역과 이런 미션원과 전문교회, 지교회의 이 다락방 5기초가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속 되어지는 거, 그거를 꼭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했었습니다. 3번입니다.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다락방을 잘 알아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니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다락방의 시작은 참 제자를 찾는 것이고 목표는 참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아도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이 나타나 영원히 전달되는 일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이게 참 제자가 나 자신에게도 계속 내가 질문하고 확인해야 되겠다. 나는 참 제자인가? 나는 그리스도로 내 인생 시작되고 결론 났는가?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늘 확인하면서 이 갈보리산 체험을 내가 늘 확인하고 또 체험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그러면서 다락방을 하는 이유가 이 제자를 찾는 것이다. 참 제자. 어떤 일이 있어도 요즘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그렇게까지 뜨는 이유가 참 신기한데 진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보장을 해두셨으니 이 참 복음만 전달하겠다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미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참 제자를 세우는 것 전도하는 것도 그 참 제자가 물론 영혼을 살리지만 또 누가 참 제자인가 이걸 찾으면서 전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또 계속 그 사람이 이 사람 누가 제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언제 그 사람이 세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제자가 맞나 제자 하나님이 제자로 세우시는가 이것을 항상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나의 복음 바울이 고백했던 그 나의 복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이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신 특별한 이유가 뭔가 그 나의 복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해주신 이 나의 참된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계속 질문하면서 내가 가고 없을 때 내 없는데 이제 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교회에 내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무엇을 남겨야 할까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은학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흩어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참 복음 앞에 서는 제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참된 제자들을 전 세계에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